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도다. 한 번 더 읽습니다. 67절부터 72절까지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으며 2절 같이 읽습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이냐 이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인 이 복음 전파를 우리 후손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행한 일을 너희 자손에게 이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약속하셨으나 너희 열조가 이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길을 택하였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부딪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100%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시대가 운탁해져 갑니다. 복음은 빛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후대들은 원인도 알지 못하는 문화 속에서 세월을 쫓아가며 하나님 정말로 귀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비추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권세가 배후에서 꺾여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한 시대의 후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만민에게 우리 후대들이 깃발을 드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엊그제 우리 미션홈 시간에 제가 조금 시작하기 전에 힘이 좀 빠져 있었어요. 엄마 아빠들 이렇게 만나고 나면 왠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특히 저는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어머니들 이렇게 상담할 기회가 여러 번 있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실망된다 이렇게 딱 진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날이 그런 날이었거든요. 마음이 가라앉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 갈등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미션홈 시간이 되었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 있죠. 그죠? 영적 상태가 이제 제가 딱 오늘은 30분만 딱 하고 끝내야지 이러고 이제 가방을 들고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2분 늦었어요 그래요. 미안하다 이래놓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인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누구 너희들 중에서 아무나 먼저 대표 기도를 하자. 저희 미션홈엔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오거든요. 처음엔 4학년부터 했는데 2학년짜리들이 선생님 우리도 붙여줘요 이래서 너희들은 4학년 되면 와 이랬더니 선생님 내가 진짜 엘리트인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오게 하니까 간식을 사들고 와요. 간식을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붙여준 게 2학년짜리가 2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전부 10명이 모이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유쾌하지 않으니까 니네가 기도해 이러고 이제 머리를 탁 수그리고 있는데 3학년짜리 어떤 모스맨 녀석이 딱 이러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전도 제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는데 그 다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몸에서 막 전율이 일어나는데 그래 너희가 커오고 있었잖아. 내가 그걸 하마터면 잊어버릴 뻔했어. 그래 난 너희들하고 있어야 힘이 나는 사람인데 내가 괜히 대자하는 엄마들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었어. 그 아이의 기도를 딱 듣고 나니까 금방 끝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커오는데 내가 피곤한 게 대수겠냐. 내가 경제적으로 엄마들하고 압박을 받는 게 문제겠냐. 난 너희들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날 미션홈을 다 하고 이제 포럼 다 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주고 났는데 한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도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선생님 저는요 오늘 말씀하신 왼손잡이 에우처럼요 나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뽑히고 싶어요. 이런 제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게 어린이 사역의 진짜 맛이라니까요. 누가 저를 보고 알아주는 그 이상의 힘이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뭡니까? 한 시대의 어린아이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거. 그 아이가 장차 때묻지 않은 순수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민족 앞에 시대 앞에 서게 하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여서 혹은 낙심이 될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로 길러낸 이 아이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서는 날 270개 국가 여러 나라의 깃발을 꽂는 날 그날이 바로 다니엘의 시대고 그날이 바로 요셉 에스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아이들 사역을 합니다. 요즘 스와핑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죠. 스와핑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부를 교환하는 시대. 좁은 의미로 스와핑이라고 할 때는 두 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를 맞바꿔서 배우자가 흥분되는 걸 보고 일체 교감을 얻고 성적인 흥분을 높이겠다. 이런 게 좁은 의미의 스와핑이라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는 여러 쌍의 부부가 그냥 호흡하는 형태입니다. 네 거 내 거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길러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아이들을 맡아야 합니다. 23일 날 경주문화 엑스포가 막을 내렸어요. 제가 티켓 10장이 있어서 우리 전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제가 같이 문화 엑스포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사역자들 반응이 여러 반응이었어요. 사모님을 가자 하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사모님 눈치도 없다. 이 좋은 날 시간을 뺐다니 이런 눈치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좀 용기 있는 사역자는 사모님 내 오늘 바쁜 건 모르십니까? 안 갈랍니다. 이래. 제가 얼마나 화가 나니 당신이 사역자요? 내가 웃으면서 당신이 교사 맞아? 아니 남의 나라에 비행기 값 들여갖고 가서 문화를 보고 와서도 말해줘야 되는데 내 나라에서 그것도 1시간 반이면 하는데 세계 문화를 하는데 그걸 안 보고는 말이 돼? 애들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이랬더니만 이제 할 수 없이 사역자들이 붙어서 다녀왔어요. 다녀오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 사실 그대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사실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을 다스리는 권세 있고 땅에 또 땅 아래 물속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러시아 그 볼쇼이 국립 서커스단을 제가 보면서 물론 97년도에 제가 서커스단 모스크바에서 봤어요. 2시간짜리를. 그때는 그냥 잘한다. 대단하다. 왜? 멀리서 보니까. 근데 경주는 코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밀착된 상태에서 느껴서도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속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공중을 정복하라고 준 권세를 가지고 사람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공중을 정복하는 권세가 사실인지 자유자재로 발끝 하나를 그 링에다 걸어갖고 수십 메달을 막 도는데 안 떨어져요. 그 높은 공중에서 줄 하나에 여자를 자기 머리 위에 태우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떨어져요. 그때 내가 창세기 1장 28절 사실이야. 우리는 저 복을 받았는데 단지 저 복에 관심이 없으니까 놓쳤을 뿐이야.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 복을 다시 말해줘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차원의 공중 정복이 아니라 민족과 시대 앞에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아이 엘리트로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만큼 그 창세기 2장 19절이 제가 확인됐냐면 아담이 그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됐다 그랬잖아요. 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쇼를 하는데 큰 곰, 사나운 곰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서커스를 하는데 뭐라고 사전 방송을 하냐면 절대 이동하지 말아달라.
왜? 곰이 자극을 받으면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메모를 하면서 보는 거야. 야, 억울하고 분하다. 저 축복을 엘리트 미션홈 아이들이 다 듣고 보고 도전해야 되는데 불신자는 저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다 가져가 버렸고 이런 이제 애통함이 있었어요. 근데 짐승이 딱 나오는데 큰 곰을 팬티를 입혔더라고요. 삼각 그것도. 그런데 얼마나 그 팬티가 큰지 자그마치 이 그 도람통 같은 그런 큰 팬티예요. 곰이 크니까. 딱 입었는데 사람이 공중을 다스리는 권세 있고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 있어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조련사 말을 끝내주겠더라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수준이 짐승 수준이라 사람 형상이. 팬티 이게 공을 딱 곰이 받으면 팬티에 쑥 집어넣어요. 그러면 팬티 밑으로 공이 쭉 빠져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막 재밌다고 박수를 치는데 제 속에 조금 분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저 지혜 가지고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정복의 복 어떻게 도전하라고 말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름대로 이제 막 메모를 하는데 더 웃기는 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동성연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수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딱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조련사 여자 예쁘장한 조그만한 조련사 하나가 옷을 딱 입고 나오더니 의자 같은 데 딱 뚫어놓아서 다리를 쫙 벌리고 이러고 있어요. 한 오솔인지 너구리인지 조그만한 그 동물이 나오더니 여자 몸을 자유자재로 훑고 다니면서 쇼를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온몸이 이상하지 않을까 저 여자? 야,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 형상 놓쳐버리면 갈 데는 저거밖에 없어. 성경의 수간을 왜 기록해 놨겠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 정말 못 만나면 저럴 수밖에 없어. 저건 비참한 거야. 여러 가지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시대가 가야 되는 방향이 눈에 들어오기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면 성적 타락이다. 성문화 전시관을 봤어요. 뭐 고대 시대 성, 중세 시대 성, 뭐 대륙별로 무슨 문명별로 쫙 나눠놨는데 한마디로 딱 제가 정리를 한다면 포르노그라피를 신나게 보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아, 당신은 식견이 너무 좁고 시야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여졌어요. 이미 고대 시대에 동성애 있었고 이미 고대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이 성적인 타락이 다 그냥 있었어요. 유니섹스, 뭐 프리섹스 이래가지고 자연시 되어졌고 그것이 문화였어요. 중세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흑암시대의 성문화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때도 양성애 동성애 커밍아웃 다 있었더라고요. 거기다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 결국은 외롭고 허전하니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쾌감을 얻는 것이 전부 다였어요. 디모데후 3장 사실이구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나름대로 막 메모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캠코더로 찍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찍으니까 막 그 안내하는 친구가 와서 못 찍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꼭 아이들에게 미래를 내가 제시하고 싶어서 찍는다 이러니까 이게 개인 출품 작품이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요 썸머리한 거 요것만 내가 찍어가겠다. 그것도 못 찍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다 그걸 베껴 적어왔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 어디에 위반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어느 쪽에서 이걸 해석해야 되지? 다 마음대로 적었어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9장 20장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올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 제대로 말 안 해주면 마지막 시대는 쾌락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냥 완전 그 아주 좀 적나라한 포르노를 제가 한 편 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시관 일본의 21세기 성문화 그냥 자위기구를 파는 시리즈 딱 전시해놨어요. 사람을 부위별로 팔더만요. 여체를 특수 실리콘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제가 일본 가서 봤을 땐 더 심한 것도 많이 있었어요. 오면서 좀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음지의 등을 양성화시켰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나마 음지에 있을 때는 도덕의식이 있었어요. 이건 최소한 아니라고 하는. 그러나 그걸 자꾸 보편화시켜가면서 화인 맞아가는 건 아닐까. 원래 18세 이상만 볼 수 있던 성인 간에
두 명의 남녀가 제가 보기엔 10대예요. 10대는 골격이 다릅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 얼굴 구조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자기들은 18세 이상이라고 들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잘 됐어요. 18살, 17살이에요. 손을 둘이 딱 붙잡고 막 킥대고 웃고 이래요.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관점 없이 저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하나님 형상인 것도 모르고 저런 자극적인 걸 보면 반드시 모방하거나 충동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시대에 급속도로 문화에 빠져들어가는데 우린 이걸 어떻게 사역자로 조명을 해줄까?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하고 제가 한 맺힌 교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교사가 어떻게 이 타락한 시대를 아이들 속에서 정리를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이 시대를 쉽게 말하면 문화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는 없어요. 물론 문화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문화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 문화에 중독되어져 가는 걸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이라는 정확한 잣대가 없으면 틀림없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떠나는 외로움이, 상실감이 중독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독은 뭔지 다 아시죠? 술이나 약물이나 어떤 오락이나 특정한 매체를 이용해서 자기 기분을 좋게 하려고 시작했다가 결국은 기분을 더 불쾌하게 만드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중독을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리 현상도 있고 개인적인 심리적 요인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정말로 못 만났다면 인간은 중독될 수밖에. 안 그러면요 돌아야 돼요. 정신에 문제가 와버려야 돼요. 대체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독이라고 보는 것들이 뭐 알코올 중독이니 뭐 도박 중독, 심지어는 요즘 최근에 나타나는 게임 중독, 아까 말한 스와핑 같은 섹스 중독 이런 종류의 유형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길러야 하느냐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 중독이라고 단언을 해요. 저는 의료인이니까 알코올 중독자를 많이 보았어요. 또 도박 중독자도 우리가 접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형태는 중독이라고 진단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의존성이 있어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술을 의존해야만 돼요. 알코올 중독자 술을 먹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은 술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술을 아무리 먹어도 더 불쾌해져가는 상태예요. 어느 날 똑같은 용량의 술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지질 않아요. 500cc 먹었다 나중에는 550, 나중엔 700, 1000, 1500, 2000 더 강도 높은 고농축 알코올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내연성이라고 그래요. 점점 강도를 세게 해야 돼요. 만약에 어느 날 자기가 지속적으로 들어갔던 그 매체를 끊어버리는 날 발작 형태가 일어나죠. 그걸 금단성이라고 그래요. 게임 중독에 걸린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게임을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비정상 형태로 난폭해지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제가 마약을 했나 보다고 저한테 쫓아왔어요. 마약을 한 게 아니라 게임 중독 상태에서 게임을 차단하면 얘가 돌아버립니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맥락에서 정신의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시대에 사실은 우리 부모들 자체가 이미 문화에 중독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화 영향을 받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또 지배해와요. 좀 건전한 문화라고 생각했던 주식 문화가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이미 부모들이 지금은 조금 물간 시대가 되지만 한때 당시 펀드니 뭔 이래가지고 많은 엄마 아빠들이 주식에 손을 댔다 결국 중독 증세를 보였고 그 영향이 고스란히 아이들에게로 돌아갔어요. 경제 문제 오니 가정 파탄되죠. 서로 양육을 거부하죠.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위탁되어져야 됐어요. 심각한 문제죠. 최근에 나타나는 복권, 로또 중독 증세를 일으켜요. 저희 외관에도 어떤 아저씨, 그 철가방 맨 아저씨가 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64억을 할애받았어요. 양반이 철가방을 낙동강 그 달에 탁 강물에 집어던지고 짠한 64억이다 이래 됐어요. 그게 외관에 소문이 받아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봐요. 돈도
관리해 본 사람이 관리할 수 있어요. 맨날 짜장면 2,500원, 3,000원짜리 배달하던 아저씨가 64억을 만졌다.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열받는 사람, 나도 어느 날 한탕의 꿈이라고는 결국 중독에서 못 빠져나오지. 여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 쇼핑 중독. 예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카드 문화를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이게 이 쇼핑 중독이 1990년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선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최근 문제시 되어지죠. 카드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뭔가를 사지 않으면 긴장이 되거나 불안에 견딜 수 없는 상태. 물건을 사지 않으면 두통이 온다든지 현기증 난다든지 결국은 불안해가지고 어떤 경우 구토를 한다든지 견딜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물건을 사야지만 그 증세가 해결되는 상태. 쇼핑 중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사치 욕구가 문제가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치 욕구는 그 나중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정신의학자들의 이야기가 쇼핑 중독은 심리적 부재가 문제다. 인간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은,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저한테 상담 왔던 자매 하나는 3살 때 입양이 되어졌던 자매예요. 장로님 딸입니다. 다락방 끝내주게 반대하는 장로님 딸인데 이 친구가 문제가 오는 바람에 그 장로님이 다락방을 인정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저희 집에서 한 달을 살다가 갔는데 이 아이는 쇼핑 중독이 아주 중증이었어요. 얘는 무스탕이 10개나 더 되는데 계속 카드를 긁어요. 그것도 모자라면 자기 아빠 주민등록번호로 또 카드를 또 위조하고 엄마 주민등록번호로 또 위조하고 나중엔 안 되니까 핸드폰으로 사는데 핸드폰 요금이 300만 원씩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도저히 얘를 내가 데리고 있을 수 없다. 버려야 되겠다. 어차피 내 자식 아니고 입양했던 아이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다락방에 연결되면서 이제 영적인 문제임이 밝혀지고 그 원인이 심리적인 그 빈곤감이었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 권사님 완전 회개하셨어요. 그리고는 다락방 이거 이단 아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부모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부모들 자체도 맞벌이에 피곤하니까 또 자기 처한 환경에서 자녀를 돌아볼 만큼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허전하면 어디서 메꿔요? 물건을 삼으로 혹은 돈을 쓰므로 또 물건을 사서 친구들에게 나눠줌으로 친구를 얻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쇼핑 중독에 오게 돼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했던 스와핑 같은 거 사실은 섹스 중독입니다. 성도착 문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성을 갖고 남을 괴롭히거나 비정상적으로 즐기는 형태를 다 성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스와핑은 아주 심각한 중독 형태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벗어서 보이려고 하니까 노출증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남의 몸을 벗은 몸을 보려고 하니까 저거는 관음증이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관음증이라는 건 몰래 보는데 의미가 있어요. 남의 벗은 몸을 자꾸 몰래 봐야 돼. 안 보면 못 살아. 식은땀 나 봐야지 제정신 돌아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스와핑은 그런 형태는 안 해요. 그냥 공공연하게 아무런 사회 문제 될 거 없지 않냐. 우리 부부끼리인데.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으로는 충족되지 아니하니까 좀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내가 충족을 하겠다라는 중독 형태입니다. 이런 부부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지식인이라고 하는 계층에. 어제 제가 미술치료를 갔었는데 우리 교수가 대놓고 자기는 스와핑을 지지한다고 하면 내가 충격 먹어버렸어요. 제가 막 반론을 피니까 선생님은 시야를 좀 넓히세요. 이러면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고리타분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야, 진짜 교수들, 변호사들이 그런다더니 진짜 오늘 내가 실감 딱 나네. 저보고 시야를 넓히래요. 너무 보수적이라면서. 하나님 떠나버리면 결국은 가는 종착지가 하나라니까요.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성형 중독이라 이런 쪽에 막 빠져들어가요. 조금 괜찮다는 부모는 어디에 빠져들어가요? 관계 중독에 빠져요. 자식에게 막 집착해 못 견디는. 특히 남편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들. 아니면 남편은 있지만 남편에게 도저히 기대가 할 수 없는 사람은 자녀에게 비정상적인 집착을 해요. 이게 나중에 중독이 돼버리면 내 자식은 나만 봐야 돼 이래요.
나만 봐. 나중에 결혼해서 마누라 봤다 안 돼. 이래 돼.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져 버리고. 제가 아는 자매 하나는 그래서 이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보고 나만 봐. 이래 맨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마누라를 볼 시간이 없어요. 결국 법정 소송을 해서 이겨버렸어요. 관계 중독입니다. 어떤 형태의 중독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개입한 사건.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심한 사람은 인터넷에 빠져들어가고, 아이들조차도 이게 가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물림되는 현상을 그대로 보이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부모가 이런 쪽에 중독 증상을 갖고 있다면 양태는 다르지만 역시 소인은 중독 소인을 보인다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든다든지, 아이들이 여자애들 막 채팅에 빠져든다든지, 어떤 애는 메신저를 막 10몇 개씩 갖고 있어요. 이래갖고 이쪽 메신저 뜨고 이쪽 막 정신없이 채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양쪽에 너 멀티로 다 되냐? 그 된다는 거예요. 참 머리 좋다. 난 한 사람하고도 말하려면 정신이 한참 집중해야 되는, 이쪽 메신저에 보내고 이쪽 메신저에 보내고 막 왜 외롭다는 얘기. 이런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교사가 안을 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워싱턴에 렘넌트 집회를 다녀왔고 올해도 렘넌트 집회를 했는데 사실 렘넌트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렘넌트라는 문자적 의미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놓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 렘넌트 집회를 다 마치고 제가 아프리카를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게 렘넌트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번 비전 트립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이 아주 좋은 스케줄을 다 짜갖고 아주 정교하게 좋은 그 스케줄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렘넌트 집회를 다 정리하고 어떻게 이거를 다시 뿌리를 내려서 세계로 확산을 할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 많이 못 보고 의외의 스케줄이 더 주류를 잃었구나 이렇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전부 죽음으로 값을 지불한 것만 내가 보고 왔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에도 없던 독립기념관 가서 보고 왔죠. 또 순교자 기념관 보고 왔어요. 또 5.18 광주 사태를 봤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더듬는데 애들이 뭘 봤었지? 그럼 나는 교회 가서 어떻게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비전을 심어줘야 되지? 내가 세계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극을 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에 이거 봐라. 한 국가의 독립, 한 국가의 자유를 위해서도 수천 수만의 젊은이가 죽었지 않냐. 그래서 쟁탈한 자주 국가가 아니냐.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값진 피를 흘려서 이게 전달이 되어졌냐. 한 독재자가 임의로 정권을 착취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몸으로 막아서서 결국은 피를 강같이 흘렸는가. 이게 전달이 되는데 이게 렘넌트구나라고 제가 깨달아요. 이게 렘넌트구나. 렘넌트란 말은 그냥 밑둥만 남아있는 새싹이 나는 수준이 아니라 피로 전해져 온 복음이구나.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대로 나보고 담아내라는 거구나. 피를 정말로 알아듣고 그 피의 흔적 위에서 민족으로 세계로 뻗어나갈 아이를 말하라는 거구나. 앞으로 이 아이들이 지도자가 되는 날은 어쩌면 더 진한 피가 불러올지도 모른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열방 앞에 서야 되는 날에는 더 많은 피의 보수자들이 피를 찾으려고 할지 모른다. 그때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도록 말해야 될 것인가. 피가 뭔지 설명해야 되겠구나. 죽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한 이 복음을 아이들이 깨끗이 받았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군사가 되어서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깨달아지는데요. 제 신체 리듬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심장이 남보다 이렇게 건강하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 영적 대물림이라 갑자기 심박 그 비트가 보통은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나다다다다다다 때리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구나. 이게 렘넌트구나. 온몸이 들들들 떨리는데 갑자기 심박동이 막 빨라지는데 한 보름가량은 이게 제 속도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흥분 상태가 유지되게 돼 있어요. 막 식은 땀이 날 정도로 박동이 뛰는데 이게 터져 나갈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알아들었어요. 나 랩넌트 뭔지 알아들었어요.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이 심박동 정상으로 돌려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흥분되니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몸에 막 땀이 흐르는 것 같은데 막 손이 저절로 이렇게 웅쳐지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고. 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내 진짜 알아들었어요. 제발 심장 좀 정상으로 돌려주세요. 안 돼요. 새벽에 잠을 재워줘야 자죠. 그 상태로 제가 아프리카를 들어갔는데 우리 따라간 집사님들이 속이 상해 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좀 심하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개하시라도 그렇지. 우리 눈도 열어서 좀 보여주지. 사모님만 저래 밤새도록 은혜를 다 주나 이러면서. 한 방에 자는데 전 잠이 안 와서 그냥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펴고 읽고 성경을 펴고 읽고 눈물밖에 안 나요. 이게 렘넌트구나. 이래서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고 이 목사님 저래 애가 탔었구나. 근데 내가 일선에선 사역자가 돼갖고 이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이 말을 못 알아. 얼마나 이 목사님 답답했겠나 싶기도 하고. 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안타까웠을까. 그런데 올해 제가 비전 트립을 거쳐오면서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내게 기가 막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냐? 네가 피를 밟고 서 있지 아니하냐? 네 선조들이 피를 흘려 죽은 그 전달된 이 복음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냐? 너를 통해서는 이 복음이 아이들에게 확산돼야 되지 않겠냐? 교사를 키워야 되지 않겠냐? 막 이게 와 닿는데요. 정말 보름 동안을 잠을 안 잤다니까요. 근데 피곤해. 안 피곤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수준대로 알아듣게 하시네요. 저는 좀 강팍해가지고 좋은 말로 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제가 다락방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렘넌 집회를 하면서 세계 선교대회를 마치고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든지 그래서 한을 품으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한을 품으라고 하는구나. 잘 안 품어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한 품은 여자가 있어요.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제가 읽었어요. 시편에 보니까 78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5절 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행한 이것을 너희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은 그 열조에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않은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너희 후대에게 이르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똑같이 후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연고라고 하셨어요. 제가요 아프리카 가갖고 새벽에 이 성경을 읽는데 온몸이 버들버들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절대 이 길 가기 싫거든요. 난 이 길 좀 안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길을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보는데 딱 9절에 걸리는 게 뭐냐면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갑자기 하나님이 에브라임 자손을 똑 떠올렸을까? 우리는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상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긴가민가 했어요. 쭉 시편 78편 읽어 나가는데 하나님 67절에 또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무슨 말씀이야?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실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읽게 하시고 창세기를 읽게 하시는데 제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내게 가르쳐 주려고 나한테 렘넌트를 전초 작업으로 깔게 하셨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별로 개인적으로 조건이 좋아서 뽑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냈어요. 우상 숭배하는 아빠 데라 밑에서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임의로 뽑아내셨어요. 그런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식을 주시고 언약을 바톤으로 넘겨주셨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언약과 관계없는 상태에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 낳기 때문에 이는 열외가 되어버렸어요. 이삭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시는 대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역시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겼다가 떨어져 나갔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냅니까? 세계복음화 다 알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경홀히 여기면 우리는 궤도 이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락방을 얼마나 많이 뛰었냐, 지금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역사가 있냐, 그건 아무 관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 가슴에 얼마나 불이 되느냐 아니냐예요. 얼마나 하나님 그 소원이 자기 가슴에서 소원으로 타느냐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에서는 탈락해버렸어요. 야곱이 여러 가지 열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믿고 그 약속 속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제가 12아들을 낳았어요. 이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뽑혔죠? 그럼 우리 지리학교는 요셉이요 이럽니다. 맞아요.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들었던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요셉의 지파를 실어버리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손이 요셉에게 보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요셉의 지파를 실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물러갔다는 말 무슨 말일까? 요셉의 두 아들, 큰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외울 때 물론 므낫세가 큰 아들이지 이렇게 외웠어요. 머리가 나빠갖고 에브라임 큰 아들, 므낫세 큰 아들 헷갈리니까 물론 므낫세가 큰 아들 요래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안 잊어버리더라. 에브라임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높여버렸어요.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한 걸 여러분 아시죠? 손주를 축복하는데 이쪽을 먼저 축복했어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습니다. 요셉에 생각하는데 야 우리 아버지가 백내장이 왔는갑다. 시력이 흐려갖고 차자 장자 구분을 못하네. 아버님 얘가 큰아들입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큰 자가 되려니와. 굳이 손을 어금 맡겨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며 장자의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장자로 선택받은 에브라임이 전쟁의 날에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는데 물러갔어요. 여호수아 17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경고요 교훈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반드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자손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장자인데 내가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까지 복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날 장자로 대우해라. 내게 두 분깃을 줘야지 왜 한 개만 날 주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대답은 달라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그러니까 16절에 그들은 철병가가 있어서 우리는 못 간다 그럽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는 큰 민족이니까 가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18절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랍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고 요셉 지파는 약속을 버려버렸습니다. 신명기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7장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겁내지 말아야 말이야. 그렇죠? 그래 놔놓고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위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아무리 산지족에 살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거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왕벌을 보내서라도 내가 멸족시킬 것이니까 약속을 잡고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면서 왕벌에 쏘여 죽는 사람 2명을 보았어요. 산에 벌초하러 갔다가 왕벌이 이 귀 뒤를 쐈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왕벌이 뭔지를 임상에서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아 그래 왕벌을 보내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가면 돼요. 아무리 산지족이고 철병거 있어 하나는 왕벌을 보낼 건데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지파는 뭐라냐? 아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 왕벌? 무슨 왕벌을 갖고 하나님 산지족을 다 멸절하게 해서 나는 못 가. 전쟁의 날에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물러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절대 언약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해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에이 그건 열매 많이 나오는 사역자만 할 거지, 어린아이에 대한 독특한 달란트 있는 사람만 할 거지, 그럼 여러분은 열외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나님 약속이 그렇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목도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입으로 낸 말은 저마나 획하나 안 틀리고 이루어지는데 나 그거 보게 해주세요. 에브라임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유다와 그 시온산을 택하시고가 딱 나오는데 너무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뽑았을까? 첫 아들 다 아시죠? 르우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입니다. 르우벤은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제 짧은 소견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르우벤은 하나님 권위에 정면 도전해서 열외. 분명히 레위기에 네 아비의 하체를 범치 말라고 했는데 자기 아버지 첫 비라와 통관했거든요. 네가 기력이 시작이다마는 물에 끓음 같으니까 탈락. 그렇지.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이 준 할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어요. 탈락.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줘서 전 열방 민족이 알아듣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상이고 소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 기가 막힌 이 구원을 갖고 전 민족을 죽이는 데 써버렸어요. 이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자기 여동생 와이프가 4명이나 되는 중에 그 중에 우리 핏줄 우리 엄마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왔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내 동생이 창녀 대접을 받았는데, 근데 저들은 숫자가 많아요. 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꾀를 냅니다. 우리하고 통혼하고 싶냐? 우린 선민이니까 그냥은 절대 통혼 못해. 우리는 할례를 하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는 포경수술입니다.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포경수술한 아이들 걷는 거 봤거든요. 이래 걸어요. 한 3일, 5일 이래 걸어요.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표피를 찢어도 애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무슨 메스가 있었겠어요? 뭐 부싯돌 비슷한 거 이렇게 갈아갖고 안 했으면 다행이지. 그러면 상처가 훨씬 오래 가고 기간이 그죠? 길어지고 통증은 심하다고 봐야 돼요. 정교하게 찢은 게 아니니까. 3일에 미쳐 고통이 심할 때에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야고보 3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로 냄새가 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주신 어마어마한 피의 언약, 만민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열방이 이 복음 앞에 들어오게 해야 될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해버렸어요. 달라.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앞만 봐도 유다는 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38장에 보니까 그래 돼 있어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이프 이름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 리브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수아의 딸 이렇게만 돼 있어요.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어요. 일단 뭐가 한이 맺힌 믿음의 사람은 아니구나 유다가. 그런데 이상하게 아들을 3명 낳았는데 앞서서 2명을 잃어버렸어요. 2명을 잃은 조건이 다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이 유다가 가나안 여자 결혼해서 낳은 아들 3명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장자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셨고 이래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악의 개념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언약을 떠나는 거. 우상숭배. 이유가
틀림없이 맞지. 엄마가 믿음이 없는데 뭘 배우겠냐 말이에요. 엄마가 이방 여자인데 가나안 멸족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 약속과 관심이 없는 이방 여자인데 교육을 누가 맡아요? 거의 어머니가 무릎에서 젖으로 다 키우는데 장자 엘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법도대로 차자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오난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씨가 되지 못할 줄 알고 형수에게로 들어갔으나 땅에 설정했다 그랬어요. 요즘 용어로 하면 지뢰사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쨌든 이 계보를 따라 믿음의 바톤이 내려가야 됐는데 나는 그걸 못 보겠다 이 말이에요. 저도 악함으로 죽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자위를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뭐 마스터베이션이라는 단어도 쓰지만 오나니즘이라는 용어를 통용할 때 많아요. 오나니즘이란 말은 오난의 생각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주는 원래 성의 목적과 상관없이 난 쾌락만을 추구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위. 그게 오나니즘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씨의 개념, 하나님의 언약의 개념, 그리스도 예수의 개념인데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쾌락을 위하여. 차라리 형수한테 가지리 말지 그럼. 떨어져 나갔어요. 가만히 유다가 보니까 원래 믿음 없는 유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이게 서방 잡아먹는 뭔 재주가 있어. 한국어 표현으로. 저는 병원에 근무할 때 어머니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같이 있다가 연탄가스로 누웠는데 신랑은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더니 시어머니가 대놓고 그래. 서방 잡아 처먹은 니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왜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서방 잡아먹은 이런 수식어가 또 붙어요. 근데 이 다말이라 하는 이 여자가 엘의 부인인데 이게 보통 이상한 여자가 아니야. 이게 들어오더니 아들 둘을 다 잡아가네 이게. 유다의 관점. 셀라도 줬다간 안 되겠어. 이 여자 이거 안 되겠어. 이겁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자기가 누군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와 있는 여자. 내가 장자의 아내가 아니냐. 장자의 아내가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통과돼야 할 내 신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분명한 언약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 남편을 잃어본 경험이 있고 남들이 흔하게 갖고 있는 자식을 2번 결혼했는데 한 번도 못 얻었어요. 보통 아니 되겠습니까? 거기다 하나님의 언약하고 맞부딪혀 버렸어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것이 내게 성취되지 않느냐. 그리고 어느 날 차일피일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는데 드디어 D-Day가 왔어요. 아들 둘 앞세운 가나안 수아의 딸이 한이 되겠죠. 세상 말로 남편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데요. 그만큼 여자들은 자식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둔다는 말이에요. 여자가 자기 아들 둘을 앞서 보내놨으니 어찌 되겠어요 심정이. 어쨌든 일찍 죽었어요. 병명이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누라 죽고 외로움을 견디다가 어느 날 자기가 양털 깎는 날이 됐어요. 타작, 우리로 말하면 농사 타작하는 날 같은 경사스러운 날에 자기 친구 압둘람 사람하고 같이 이제 이래 딥나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다말이 들었어요. 네 시아버지가 상처하고 지금 이 동네로 왔대. 얼른 여자가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 옷을 입었어요. 창녀 옷이 뭐였을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채색 옷 아니었을까? 제 생각입니다. 의학 의료 잘 모르니까 의류. 제 생각에 그냥 33, 23, 35 이렇게 안 입었을까? 착 달라붙게 막 이러고 가서 착 이러고 서 있었겠지 아마 제 생각에.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며느리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 여자 마음에 뭐가 있어요? 당신이 누구야?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타고내 당신이 지금 뭔지를 모르고 있어 당신이. 그런데 나는 내가 그 신분이 뭔지를 알아. 난 이 약속을 반드시 나는 쟁취해야 되겠어. 하나님 약속이니까. 매춘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이 여자가. 매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 창녀 대접을 받아도 좋다 이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유다가 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돈 내놔라.
지금 가진 게 없다. 내가 양털 깎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가면 염소 새끼 주마. 안 된다. 난 돈 안 받고 못하겠다. 돈 없는데 그럼 당신 지팡이, 당신 끈, 당신 벨트 내놔 이랍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개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걸 다 한 개도 아니고, 왜 한 개 혹시 주스면 잊어버렸다고 하면 끝나잖아. 그죠? 내가 오늘 그거 잊어버렸는데 이러면 되잖아요. 정확하게 3개 팍팍 다 적.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타이밍 맞춰 임신을 시켜버려요. 참 오묘하시더라고. 배란 사이클을 맞추셨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성경 읽다가. 기차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다, 초과학일 거다. 하나님 흙으로도 만드는데 그까지 배란 사이클에 구애받겠냐. 근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이 다말을 하나님의 진짜 구원 사역의 그 바톤을 받을 만한 자로 인정했구나요. 이게 한이 아니겠냐. 여러분이나 저에게 이런 한이 있습니까? 사실 우린 렘넌트를 키운다는 기가 막힌 명분을 가지고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바톤을 받고 또 그 바톤을 넘겨줄 후대가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유다 같다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장자나 우리가 정말 오난 같은 수준이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하찮은 여인 다말을 하나 남겨놔가지고, 하나님은 그 속에다 복음의 한을 주고 언약의 한을 주고, 그리고는 이 바톤을 이어가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태어난 것이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가 쭉쭉 내려오면서 누구를 낳습니까? 나손을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온 나손이 누구를 낳습니까? 살몬을 낳고, 살몬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리스도가 나오느니라. 가문의 저주도 영적인 유산이라면 믿음도 영적인 유산이다. 1000대까지 약속한 그 복은 사실이구나.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냐? 1000대까지 사실이요. 정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믿음으로 쟁취했는데 그 언약이 기생 라합으로 영적 유산.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다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이방 기생 여인이기 때문에 룻을 받아들이는 데 대하여 갈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사실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 룻을 데려올 수 있었어요. 결국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고 따라갑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 아이들 가슴에서 한이 돼야 합니다.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내가 깨달아지는데 정말로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 소원을 주고, 때를 따라서 동력자를 붙여서 내가 미숙한 부분을 보완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고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줘서 하나만 바라보게 하고. 한은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생겨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이 어려움 시련을 거친 다음에 한을 품는다면 얼마나 세월이 아깝겠습니까? 평상시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고 복음이 한이 되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그게 다말의 한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이 복음은 후대에게 전해질 것이고, 복음의 운동이 일어난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걸 저는 교회사 책을 읽어보면서 확인했어요. 그렇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후대다. 우리는 문 열어주는 작업이고 지지 기반을 닦아주는 작업만 하고 갈 뿐입니다. 적어도 정말로 가나안의 광야 근성, 노예 근성 물들지 않은, 정말로 어려서부터 복음의 사상이 되고 체질된 이 아이들이 일어나는 날, 20세 미만의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날, 그날이 하나님이 영광을 본격적으로 받으시는 날.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한이 되게 해달라고. 이 어마어마한 중독 시대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한이라야 중독을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이라야만 중독을 이길 수 있어요. 복음의 한을 품은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